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학과 영성과 실천의 통합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5주 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신학적 내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나누는 중에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까지 지났습니다. 이 영성에 대한 이 내용은 화요일 모임에서 함께 나눴던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총 9개 챕터로 돼 있어서요. 9주 동안 나누려고 계획하고 나누는 중에 이제 2주를 영성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영성의 내용, 우리의 정체성이 곧 영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인식이 곧 우리의 영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흔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게 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곧 나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 자기가 한 일이 곧 자기 자신인데 지금은 내가 별일 하는 것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년에 내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왕년은 굉장히 부풀려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게 나여야 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볼품없고 초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또 하나는 남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 곧 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남들이 보는 나가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가진 것이 나다 할 때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돈, 부동산,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함하여 내가 가진 환경적 요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 혹은 나는 좀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 라는 어떤 환경적 요인들. 혹은 내가 가진 어떤 학벌. 나는 하버드를 나온 사람. 나는 고등학교까지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 이런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이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렇게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를 하고 다닐 때 사도로서의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듣지를 않는다면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렵고 불편하고 관두고 싶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심이라.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나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자책할 것이 없다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든 그렇지 못했든 그 성과를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혹은 성과를 별로 내질 못해서 좀 못난 사람으로 여기든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예수와 한 몸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 세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들어가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상징이고요, 그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예식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 예식의 의미인 거죠. 말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연합하는 것, 동화되는 것,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동화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동화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인인 우리와 동화되기 위하여,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뭐냐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언제냐? 아직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잘 해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잘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 예수께서 이루신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사랑, 그 존재에 대한 기쁨이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첫째잖아요. 그럼 그 뒤에 둘째도 있을 거고, 셋째도 있을 거고, 백째도 있을 거고, 천번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주셨던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업적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만으로 사랑하신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가장 친밀한 관계로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부르시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그것에 흔들리거나 속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생기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빨리 이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죠. 욥기를 보면 욥이 맨 마지막에 42장에 가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어디서 회개를 하느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티끌과 재일까요? 그 앞에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얘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39장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에 던지시고 나를 티끌과 재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티끌과 재는 뭔데요?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 땅 위에 그냥 오물처럼 묻어있는 것 같이 티끌처럼 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지었는지를 봐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물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그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너 내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못났다는 거예요. 난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늘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그 앞에서 열등감을 갖든지 혹은 저 잘난 척하는 것 재수없다 무시를 해버리든지, 그렇죠? 또는 나보다 좀 못난 사람, 열등한 사람을 보면서 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든지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좀 괜찮은 나, 남들과 비교해서 좀 열등한 나,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쓸모 있다고 평가하거나 쓸모 없다고 평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이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존재,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는 이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전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는 흠 많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인식을 할 때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계와 영광을 동시에 지닌 피조물로서 사랑받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흠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미움받을 일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건 잘 기억하고 못한 건 쉽게 까먹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어 빛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면 깨닫게 되는 우리의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오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우리의 어둠들이 예수라는 그 빛 가운데 나오면 비춰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흠 많고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게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었다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못남과 그 어떤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일 뿐이죠.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피조물로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못났지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을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상태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니까.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맨날 저 산에 가서 갬블이나 하고 있고 그런 아들을 그냥 놔둔 채로 사랑하지는 않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사랑하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못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부름받기에 늘 모자라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에는 남들이 보기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부끄러워할 줄 알며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찾으며 그 연약함과 한계를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 반 걸음, 한 뼘이라도 조금씩 전진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여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또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사람들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계와 영광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 사랑받는 자,
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못남과 연약함과 한계를 지녔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그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 건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간다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또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가 배어들게,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이 정체성을 주장하고 새겨야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긴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우리 아까 했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의 영혼에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언제 읽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 목사가 된 지가 2012년도에 목사가 됐고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건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라본다.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제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기억을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나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딱 서면 이 진리가 확 깨집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도 누가 나에게 조금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확 깨져버립니다. 그런 경험들 저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꾸만 찾아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듣기로 하는 것,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남이 너에게 뭐라고 한들 그게 너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금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너는 그런 존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본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는데 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리느냐 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나다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나만 사랑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내 가족도, 내가 좀 불편해하는 그 사람도, 내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그래서 내가 하는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관없이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기 위해 애쓰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 되죠. 정말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땐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근데 딱 그 사람을 맞닥뜨리면 이게 안 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한번 들으면 이게 안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라 라는 이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한 뼘 한 뼘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넓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말과 평가,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 평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 영성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만큼 우리의 그 정체성을 채우는 만큼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기고,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과묵해지고 말도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말만 이렇게 하고 이런 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줄 줄 아는 것으로 정말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영성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끊임없이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